마음에 담지를 않고 한계로 흘려버렸다라는 겁니다. 한계로 흘려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이 살으라고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외면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안식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들 2명을 제외한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그 안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의 복, 그 안식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또 그런 안식, 그런 평안의 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 안식, 다스가 있는 평안의 그 비결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기도와 그리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럼으로써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식을 체험하는 가운데 적과 꿀이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들은 실제 그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그들 모두도 그렇게 체험하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술취해서 비틀거려서 길을 방황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도 그 안식을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안식의 처소였지만 그것은 사실은 바로 참된 안식 대신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사실로서 믿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고 이제 이전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을 좇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악한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완전히 그 이전과 달라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영이 교체된 상태에 있고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왔지만 그래서 악한 마귀의 지배하에는 마귀는 우리의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교체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신 그 의를 우리가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영적 죽음 상태에 있을 때 장난질했던 그 사탄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가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이 영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살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교체된 것입니다. 죽은 영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그분의 그분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각지식에 의지를 해서 살았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갖고 놀기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오해와 억측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많은 편견과 그 잘못된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얼마나 그 쑥대밭으로 만들고 살아왔는지 내 마음 안에 많은 그런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 그런 이거 완전 쓰레기밭으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감각지식에 묶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아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낙심과 아픔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럴 때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아까 말과 쫓겨나가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걔네들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그 주인 되심을,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을 하고 내가 모셔드렸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40에서 하나를 감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태상을 3번이나 맞고 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자초될 위기도 처하게 되고 또 죽을 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거기다가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완전히 영이 새로 교체된 상태가 아니라면 무슨 예수가 주인이셔, 예수가 무슨 주님이셔 때려치고서 자기 볼일 보러 갔겠죠. 그런데 바울은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름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갯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 기쁨도 순전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매달 월세도 감옥에 갇혔는데 가택연금 중에 있기 때문에 매달 월세도 내야 되고 먹을 것도 누가 주어야지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굶주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노마에서 그런 사람이 뭐가 기쁘다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실제로 기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순전한 기쁨이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동안에 원수되어 살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한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화평한 관계, 하나된 관계, 화목한 관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그런 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한 귀절 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바울이 그걸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그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어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자기가 이전에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이 바울이 사실은 예전에 그 유대교 바리새인이었을 때 유대교에 아주 독실한 그런 신자였을 때 바울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육신의 삶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바울이 바로 그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는데 그 예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실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한 영이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계속 실시간적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어쩌다가 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프로스코바의 기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떤 상황 속, 어떤 극심한 그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프로스코마의 기도, 네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 내 마음 안에 이 평안, 내가 돌아보면 환경에서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프로스코마의 기도 또는 데오마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그런 화평의 그 은총, 평안의 그 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마치 물된 동산에 있는 나무에게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가 부어지면서 이 평안한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실리는 것이고 내 내면 안에 이 평안한 상태가 있어야 우리는 그 어떤 그 세찬 폭풍과 어떤 그 폭풍이 그 돌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휘둘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평안을 통해서 오는 은총이다. 평안할 때 우리는 그렇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는 그런 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그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아주 튼튼한 건축물로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울 서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을까요? 6절하고 7절에 주목하면서 그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나의 구세주로 모셨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게 될 때 우리는 아까 말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지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지식, 어떤 정보, 어떤 경험, 많은 것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자기 가치관입니다. 자기 세계관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쓰레기, 분토처럼 여겨야 합니다. 바로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왕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왕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왕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왕의 통치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반응을 보이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그 통치자로서 내가 정말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을 한다면, 내가 정말 그분의 왕권을 인정한다면, 나는 이제 내가 왕으로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 내가 나름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해. 나는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해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내 생각을 모두 십자가로 가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은총을 부어주시냐면은 바로 평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그 바울 서신 중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큐리오스 주인으로 모셨으면, 왕으로 받았으면, 모셨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알아주고 높여주고 그래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그 피다 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라는 거죠. 나를 볼 때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실수가 있고 또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닥그닥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결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뿌리가 내려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뿌리.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고 마치 식물처럼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하고 세움을 받는다. 이게 골로새서 2장 7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 이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전에 그렇게 조그만 일에도 화들짝 놀라고 겁내고 두려워, 그건 나는 죽었다. 예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어떤 좀 안 좋은 표정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막 밤잠도 설치고 그랬던 나는 죽었다. 항상 어떤 사람이 싫은 소리 들으면, 쓰는 소리 들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나도 이제 대갚아줘야지, 그랬던 나는 죽었다. 항상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대충 만져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우럭우럭 자라는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뿌리를 내립니까? 그게 아닙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이것이 다 신적 주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 말씀 따라 살아가자. 걸핏만 하면 내 마음속에 웬 염려, 웬 근심, 왜 이렇게 환경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거대한 어떤 큰 산처럼 보이는지, 태산처럼 보이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살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내가 입었지. 그것을 알면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내 지금 현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 말씀 한 말씀 딱 붙잡으면은 그래 이 말씀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레마로스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무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뿌리가 내려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그리고 또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 크게 높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의롭게 된 칭의를 받은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출애굽 1세대들의 2명만 빼놓고 다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것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1절 읽고 그 다음에 띄어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임재하셨고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항상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시고 목마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렇게, 광야가 참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순응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광야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훈련 학교라고도 부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심령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1세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의심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던 그 도상에서 광야에서 다시 또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아주 난리 법석을 벌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그 행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어련히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걸로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만 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인 동의로는 알고 있어도 이것이 실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그러다 미혹받는다라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의 복은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예수님 하신 일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과 교제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점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더 공고하게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점점 더 깨달아 알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갖추었던 그 모든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자기의 어떤 혈통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와 그 평안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자기가 세상에서 쌓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서 막 자기 이력이 좋거나 자기가 세상에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은 거를 또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소위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또 인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자기 그 신앙이 마치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과거에 저가 예전에 그렇게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그 망령된 생각인데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그러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력이 될 수가 있고 경력이 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불러주셨지. 다 이게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육적인 세계에서 이게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런 것들을 자꾸 비벼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인 그런 힘을 소실시키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신령 깊은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별 일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도 아주 강하고 담대한 영혼스러운 마음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어주는 그 평안 속에서 올라오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힘입니다. 그걸 바울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 하나 주시고 있고 거기서 힘이 계속해서 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만유해 주시고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최고 우주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의 최고의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나를 감싸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바울 보세요. 굶주림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두드려 맞는 정도가 보통 두드려 맞는 게 아니었습니다. 막 완전히 목숨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던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뻐하라 라가는 말이 그렇게 막 그 신령 기쁨에서 올라올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가는 말이 그렇게 어떻게 올라올까? 그게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만납니다. 또 좋은 일들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의 공급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그 힘, 그런 모든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무한한 그런 능력을 그 제공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굳게 믿게 될 때 우리가 점차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옥에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사형수로 내가 진짜 오늘 내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그 하나님이 그 공급이 나에게 그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바울사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인데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살던 그 스타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또 이웃과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항상 그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아멘. 바울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으로 내가 한 번 체험했다 가는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나의 통치자 대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특별히 이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래서 이 그 부활의 그 권능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그 두나미스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항상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졌을 때 오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꿈틀댑니다. 환경이 계속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로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탁월한 그 능력과 그 두나미스의 그 힘이 바로 내한테 십자가에서 처리된 내 안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래서 부활의 권능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리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고난. 십자가에서 처리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처리한다라는 거 이거 죽는 겁니다. 진짜 예전에 살던 내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눈이 딱 뜨인다면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신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주 끔찍한 몰골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죄로 당신이 인류의 모든 죄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하십니다. 처형당하셨을 때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이제 내 옛자에 대해서는 옛 습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고집, 옛 어떤 자기가 좋아했던 취미라든지 어떤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항상 하던 그런 일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지만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을 추구하고 있는지 성령을 존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진짜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합니다. 요한에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막 찬란하게 쏟아지는 그 방 안에 먼지가 다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에 먼지 그런 죄들이 보이죠. 그럴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힘써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힘써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